마가복음 이제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물론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끊어서 살펴볼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몇 부분으로 좀 더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냥 좀 또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넘겨주어서 이제는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게 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오디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때에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이제 당하시는 거고 모멸감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 경례가 올바른 경례겠어요? 그냥 굉장히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우리가 왕을 죽이니까 경례 한번 해줄게. 이런 어떤 놀림이죠. 그래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우리가 높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욥기 같은 부분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드리지만 성경에 그 한 문장만 이렇게 딱 띄어서 쓰는 것은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욥기 전체 문맥에서 놓고 보면 그거는 욥에게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문맥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개업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막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문맥상 보면 너의 죄를 빨리 인정하라 이런 의미에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면 그거를 그렇게 고기만 딱 띄어서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보기에는 어쨌거나 경례하잖아요. 근데 이 경례가 얼마나 조롱하는 경례이겠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래 우리가 경례 한번 해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뭐 수술하면 평안해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육신적인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곳에 뭐 사람 많은 곳에서나 이럴 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도 별로 좀 그런데,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장난을 할 때 뭐 옆구리를 치건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치건,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99.9%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머리 만지는 거나 머리 때리는 거나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도 아니고 그냥 갈대로 이렇게 머리를 툭툭 치는 거는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도 어떤 선생님들이 제일 기분이 나빠요. 머리 이렇게 막 툭툭 치는 선생님. 차라리 뭐 손바닥이나 뭐 허벅지나 이런 데를 때리는 게 낫지.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래 놓고선 또 꿇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겠어요. 뭐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왜 한번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만약에 이제 할 때 이 부분을 또 끊어서 한번 뭘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이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더 이상 그 찾아볼 내용이 없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그 견디시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고난과 모멸감과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또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말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뭐 인성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그가 하나님 되심으로써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안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우리가 쭉 뭐 여러 복음서들,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여러 복음서라 그래서 막 몇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사복음서나 아니면 그 신약 성경 뭐 이런 곳에 곳곳에서, 특히나 뭐 구약도 또 그렇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시고 뭐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거기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요즘엔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신사도주의 운동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니면 또 자유주의는 아예 그런 것을 없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그 예수는 뭐 전태일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그분은 한 70년대 뭐 그런 데모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분신 자살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한 해방신학 뭐 요즘엔 잘 안 하지만 기장 쪽에서 많이 그 예전에 했던 그런 신학의 주류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그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그냥 단순히 인간들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들을 고쳐서 아주 뭐 이렇게 좀 화려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그 레디컬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인물로 만들거나, 뭐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반 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것을 감내하셨을까? 그분이 이런 것을 감내하실 만한 정말 죄를 지셨는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감내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내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누가 침뱉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를 뭐 갈대로 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기독교가 박해 나가고 이런 시기를 어떤 시기적으로 봐서 뭐 중세 천년의 암흑기였다 뭐 이렇게 보고, 아니면 뭐 선교, 지금도 이제 여러 그 선교 현장에서 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렵게 이렇게 막 그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좀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좀 외면을 받는다 그럴까요? 좀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하고, 오히려 왜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욕되게,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실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물론 어떤 그 로컬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종말론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또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자신이 감당하시고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고, 이 땅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다니 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럼 예수님이 왜 참으셨을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참으셔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보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사흘 만에 성전도 짓는다라고 하면서 뭐 왜 못 내려오냐,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조롱이나 모멸감을 느끼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짐 곳곳에 십자가 붙여놓고 이런다고 그게 되어지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뭐 수도 없이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반복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속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6절부터 20절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차적인 것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욕과 조롱을 통하여서 낮아지시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우리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셔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조롱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치 온 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여러 번 뭐 설명도 드렸고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흉악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보다도 이제 뭐 신문을 당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함부로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 건장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그분은 진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다른 죄인들처럼 메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 그리고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청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부정한 형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구약적 사고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좀 경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없어지고 했지만 함부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마치 멋모르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탁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주석들에 보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어느 정도 지고 갔었던 인물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죠?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그리고 누구도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구원주를 달아놓고, 뭐 달아놓다라기보다는 그걸 메어가게 하면서도 얼마나 진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돕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거운 형틀인지,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져야만, 정말 중범죄를 져야만 지고 가는 그 형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 싫어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의적이던 자의적이지 않았던 끌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자들이, 즉 뭐 마태든지 마가든지 누가든지 이렇게 그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렇게 높이는 차원보다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차원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일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의 출신과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이런 기록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 시몬이 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곳에 이르러. 당연히 뭐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되겠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 그래서 여러 복음서들마다 순서도 약간씩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약과 같은 성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만 잘 아는 건 아니죠. 포도주는 어차피 그 포도주잖아요. 말 그대로 술이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취한다 이거 말고 술 먹으면 단순히 취하겠죠. 술을 먹으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죠? 예,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덜 느끼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에는 나는 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들을,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될 고통들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 살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길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길 자체도 이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외하는 자로, 올바로, 그러니까 그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유, 그 내용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로운 존재로만 만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민중의 어떤 그런 이렇게 혁명가처럼 정도로만 만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 주보 같은 거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 학교를 맡고 있을 때 가서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제 요즘엔 캐리커처 이런 비슷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주보가 보면 예수님이 썰매 끌고 있고, 겨울 주보 보면 썰매 끌고 있고. 예수님 그 정도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자들과 같이 다른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조롱해 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략을 탄 포도주, 다른 본문에서도 또 다르게 표현되지만 공통적으로 이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것은 빨리 죽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죽으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육신의 고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 여기다 못 박으면 쳐져서 안 날립니다. 어디다 박아요? 여기에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눌러 썼잖아요. 모자만 조금, 저도 머리가 큰데 모자만 좀 작은 거 써도 이렇게 골이 띵 하잖아요. 근데 가시관을 그냥 이렇게 얹어놨겠어요? 눌렀겠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또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몰약을 타서 주는 거는 예수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그 흉악범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예요. 빨리 이거라도 먹고 아까 그 술을 이렇게 마시는 게 이렇게 퍼마시는 건 아니니까 취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진통제 역할도 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니까 조금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배려나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겠냐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도 그냥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시기 위해서 마시시면, 그러니까 마실 정도로 주진 않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고쯤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대기로 찍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펀지, 해먹 이런 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좀 주는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죽음에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에는 조금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데도 예수님 그것까지도 거절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어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분별력 없이 이렇게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여진 문화로 인하여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특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도 심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도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근데 여기 각주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이게 시편하고 연결을 해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다윗이 쓴 내용이지만 22편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편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때 또 보겠지만,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네. 물론 이제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뭐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했지만, 이미 다윗도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비약적인 거다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으면은 제왕시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볼 때, 옷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편적 기준으로, 다윗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자기 재산을 다 나눠 갖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했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실까? 옷까지 다 나눠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그거는 그 옷을 나눠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로마 군인들이 가져간 건데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편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신 제비 뽑아서 물론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오히려 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요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참 옷까지 다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갔대. 그 군인들이 그거 죽을 사람 옷 가져가서 뭐 했겠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시는 분으로서 계신다라는 거죠. 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마가복음은 조금 짧긴 짧아요. 다른 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서도 물론 이제 강도와의 대화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자세하게 그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제 너와 함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뭐 이런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십자가의 형틀에 왜 다른 강도들하고 같이 매달리시게 됐을까? 물론 한 번에 처형했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흉악범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끼어 계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외로우셨을까요? 그냥 외로우셨을까요? 그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 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게 돼버리는. 근데 오히려 양옆에 정말 흉악범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셨을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분명히 양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 뭐 그게 꼭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의미들을 한 번씩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같이 달리셨을까? 그래서 29절도 가서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실제 성전을 헐어버렸다가 다시 질 것처럼 너가 그런 능력이 있냐?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그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당장 내려갈 만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상상을 해봐도 머리에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히고 발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았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고 발목을 박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조금만 베어도 우리는 아픈데. 근데 당장 내려오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얼마나 더 모욕적이고 더 치욕적이고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요즘에 페이스북에 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그 목사님들이 그냥 열을 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설교 시간에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이 무지한 거잖아요. 너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 논리가. 그죠? 그러니까 뭘 하려면, 뭘 누구에게 해주려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뭐 가끔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지만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 대상도 또 그러려면 나도 영어를 누구한테서 배웠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요구하는 게, 요구보다도 쉽게 조롱거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봐라. 그래야 너가 구원자라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논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문장 자체로 박혀 있다라기보다도 이런 사상이 많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런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이 당시에도 증명이 아니라 믿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의 논리 안에 허점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허점이 많은 인간의 논리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떨어진 논리 안에서 뭐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도저히 그 논리로서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랑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자기의 논리로 떨어져요. 그게 과학적인 논리든 철학적 논리든 아니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논리든 그 논리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논리에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도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아담이나 모세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시간적으로는 훨씬 전에 앞선 인물들이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쪽이 다 포괄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맞지 않습니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고급한 표현으로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 시대에도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신약 시대 이후에도 지금도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논리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이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야, 구원하려면 너가 한번 너 스스로를 해봐. 최소한 십자가에서 한번 지금 그렇게 피도 다 흘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막 건강해져 갖고 막 이런 상처도 다 없어지고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마치 그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유혹보다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회 안에도 많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도 많고 성도들 안에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게 되게 쉬운 내용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도 못 깨닫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는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율법에는 능통하고 율법적으로 사는데도 능통한 자들이에요.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능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그 3월달부터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라기 보기로 했지만 말라기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데는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제사장들을 목사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가장 잘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가장 잘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 번 더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칭도 아니고 자칭, 타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냥 지나가던 군중들, 그러니까 29절에 지나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그럴 수 있어요.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동조하는 거예요? 31절에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칭, 타칭 누구예요? 진짜 말씀대로,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율법학자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가장 모범이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즉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부터 봐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앞에 서 있건 아니면 지나가는 자들처럼 있는 모습들이건 간에 어떤 모습들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방식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서움을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역사상 나타난 게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 땅을 다시 찾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자주 국가가 된 게 48년도인가요? 1948년?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올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교회 크기도 아니고 물론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게 1차적인 필터링은 되겠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어떻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네 스스로를 뭐 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성전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 그리고 이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주 조롱하는 거죠. 더 지식적으로 풍성한데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없는 그 결과가 여기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는지 잘못 말할 수 있는지 이건 단순히 이단적인 그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모멸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이 모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흔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을 흔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러니까 이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 너가 남은 구원한다라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왜 너는 구원 못하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해도 굉장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내용인데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조롱에 섞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개혁신학을 마치 안전장치처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물론 가장 좋은 안전장치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모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함께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걸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아주 조롱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에 그러나 믿음이 없었을 때에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조롱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근데 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당연한 거죠. 본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본인들 입에서 사실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내려오실 수 없는 거죠. 마치 사단의 유혹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럼 이들 스스로가 뭘 핵심적으로 싹 변질시켜 놓는 겁니까? 최소한 문자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라도 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싹 바꿔 놓은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최소한 문자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려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하게? 눈으로 보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몇 가지 안 됩니다.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어요? 이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못 보잖아요. 그죠? 아무리 눈이 좋아도 뭐 2.0 된다 그래도 이거 뭐 보이겠어요? 안 보죠. 뭐 투시의 은사 뭐 이런 거 투시의 은사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엑스레이나 찍는 거죠. 엑스레이가 더 잘 보여요. 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데 X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뭐만 어떤 광선만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빛들이 여기 계속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조그만 그런 미입자들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거 믿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소리문답을 만약에 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드릴게요. 그거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얼마나 큰지. 그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도 그렇게 쓰는 거고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벗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벗으면 저도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건 거짓말. 벌써 설교하면서 거짓말입니다. 그죠?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은 늘 뭐 예수님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 무거운 본물들이 나오지만 이제 부활의 기쁨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웃고 떠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뭐 짧게 기록되었든 길게 기록되었든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의미들이 뭘까를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볼 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독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긴 해야 되지만 뭐 1년에 막 10번 읽는다, 뭐 100번 읽는다.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막 행사하는 교회 있잖아요.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막 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독보다도 한 절 한 절을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뭐 찾아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나가시면서 보는 게 성경을 좀 제대로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앞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참으시면서 조롱거리를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조롱과 고난을 그리스도가 묵묵히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극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포도주도 거절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잘 참으셨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치 그것을 뭐랑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옷을 나누는 것. 특히나 구약에서 옷을 상징하는 것은 재산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조롱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내용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이라면 구원해봐라. 뭐 해야 봐라. 다음 주에도 이제 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당시 로마 군인들만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러면 얼마만큼 이 말씀 이런 거랑 똑같이 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죠? 교회 안에서는 자기 신앙을 얼마든지 막 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게 얼마만큼 감당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걸로 예만 들어도 모략을 탄 포도주도 드시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양면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유무용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조롱하고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마치 조롱 섞인 말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화석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게,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게 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마치 다시 로마 카톨릭화 돼가는 과정처럼 보여요. 예배가 너무 화려해요. 그 화려함 때문에 그 화려함을 유지하고 그 화려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말씀의 본질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려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다른 제목을 많이 달 수도 있었겠지만, 뭐 조롱당하신 예수님, 뭐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실을 적어놨어요. 그 의도는 그겁니다. 이 사실이 과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본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뭐 그게 능동적 순종이네, 수동적 순종이네,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럼 오늘 늘 설교가 좀 무겁게 끝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달리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